오늘 봉독한 말씀을 가지고 주도권을 드리는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대부분의 분들이 결혼을 하신 분들이에요. 우리 결혼하면서 혹시 결혼 선배들한테 들었던 이야기들이 혹시 있으십니까? 우리 아내가 되시는 분들에게는 우리 선배가 된 아내들이 조언했던 것, 그리고 남편이 되는 분들에게는 선배가 된 남편들이 조언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주도권을 빼앗기지 말라는 이야기였습니다. 혹시 들어본 적 있으세요? 아내들에게는 남편에게 주도권 빼앗기지 말라, 또 남편들에게는 아내에게 주도권 빼앗기지 말라라고 조언해 줬던 분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결혼할 때도 저에게도 그런 조언을 한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과는 지금 관계하고 있지 않습니다. 과연 맞는 조언인지 모르겠는데 오늘 주도권에 대한 부분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가끔 신방 일정을 잡다 보면 일정을 잡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남편분들하고 주로 먼저 얘기합니다. 남편분들하고 신방 일정을 잡으면서 언제쯤 가면 좋겠냐 그랬을 때 공통적으로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네, 제 아내랑 한번 의논해 보겠습니다 라고 일정을 그 후에 잡습니다. 맞는 것 같고요, 잘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아내들에게 묻습니다. 신방 일정을 잡으려고 하는데 언제 하면 좋을까요? 그랬더니 그 자리에서 바로 잡습니다. 남편에게, 그럼 남편이 안 물어봐도 괜찮아요, 오늘 잡으면 됩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신방 일정, 여러분의 일정, 주도권 누가 갖고 있다는 얘기예요? 말할 수 없죠. 누군가 가지고 있습니다. 주도권이라는 게 과연 뭐냐라는 거예요. 물론 아내들이 뭐 육아나 또 여러 가지 가정 대소사의 스케줄을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럴 수 있어요.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주도권이라는 부분들을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주도권, 우리 성경적 용어이기도 하지만 또 우리 사전적인 의미로 찾아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더라고요. 주동적인 위치에서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권리나 권력이라고 표현하고 있었습니다. 즉 주동적인 위치에서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권리 또는 권력을 주도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주도권 싸움은 가정에서 부부관계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 걸쳐서 나옵니다. 정치 속에서도 여당이 주도권을 잡느냐, 야당이 주도권을 잡느냐, 또 여러 가지 사회 속에서도 누가 주도권을 잡느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 판도가 달라지는 부분들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성경에서도 주도권이 나옵니다. 근데 성경에서 나온 주도권은 단 하나입니다. 주도권은 바로 하나님에게 있다라는 거죠. 할렐루야. 오늘 보면 11절에서 느헤미야가 기도하는 마지막 장면입니다. 근데 느헤미야가 기도하는 내용들 속에서 특이한 점 하나를 발견할 수 있는데요. 그 내용이 뭐냐? 11절 한번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11절에 이렇게 표현을 해요.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여 구하오니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반복되고 있는 표현이 있습니다. 주여 구하오니 종의 기도와, 즉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주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요, 본인은 종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서 1장만 봐도 이 종이라는 표현이 총 8번이나 기록을 하고 있어요. 즉 느헤미야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자신을 주님의 종이라고 표현을 하고 하나님을 주인이라고 표현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주의 이름을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즉 기도의 대상인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자신을 종으로 낮추는 반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주 되심을 고백하고 있는 느헤미야의 기도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이는 무엇을 얘기하느냐? 하나님을 절대 주권자로 인정하고 있는 느헤미야의 모습입니다. 즉 하나님을 절대 주권자로 인정하는 반면 자신은 하나님의 철저한 종이라는 사실들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근데 느헤미야는 여기서 더 나아가요.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종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넘어서 모세도 종이라고 표현하고 있고 유다 백성들도 종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즉 세상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임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렇게 종이라고 표현하면서 기도하는 느헤미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무너진 성벽이 다시 재건되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들을 보여주셨습니다. 느헤미야는 이러한 나라의 위기 앞에서 하나님께 주도권을 드리는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종이라는 사람인 존재는 어떤 존재일까요? 여러분, 종은 주도권이 없습니다. 종에게는 절대 주도권이 없습니다.
즉 주인의 명령에 따라서 주인의 말씀에 따라서 행하고 그렇지 하느냐 안 하느냐가 결정되는 존재가 종이죠. 느헤미야는 자신의 모습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즉 하나님이신 주인, 그리고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행하고 그 시키는 대로 행하는 자신의 종임을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엎드려 기도하고 있는 그의 모습.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주도권을 드리는 기도라는 제목으로 느헤미야가 기도했던 부분들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주도권을 드리며 기도할 수 있는가, 이 부분을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자유의지가 있잖아요. 지난번에 나눴던 것처럼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주도권을 드릴 수 있는 것일까? 하나님 앞에 주도권을 드리는 기도는 어떻게 하는 것일까? 첫 번째는요, 따라서 한번 하겠습니다. 주도권은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인정하는 것이다. 주도권은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주도권을 하나님께 드린다? 우리가 하나님께 주도권을 내어드릴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인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는 것이고,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대로 따라가는 것이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우리는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러나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가는 것이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에,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이죠. 하나하나 하나님의 일하심에 스텝을 맞춰가면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의 주도권 얘기하는데, 하나님의 주도권은 무엇으로 어떻게 나타나느냐라는 겁니다. 크게 네 가지로 표현을 해봤는데요. 첫 번째는 선택권을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할까요? 선택권을 갖고 계시다. 우리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이 있죠. 직장생활 할 때 이력서를 내잖아요. 이력서를 내면 그 이력서를 보고 면접관이 면접을 보고 최종 인사권자가 이 사람을 뽑을지 말지를 결정을 한단 말이죠. 그럼 이 이력서를 보고 비슷한 나이, 비슷한 스펙, 비슷한 경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이 비슷한 사람, A도 비슷하고 B도 비슷하고 C도 비슷해요. 물론 면접을 보다 보면 그중에 특출난 부분이 분명히 있겠지만 그 결정하는 데 있어서 이 사람을 뽑을 거냐, 이 사람을 뽑을 거냐, 이 사람을 뽑을 거냐, 면접관들과 더불어서 최종 인사권자가 결정을 딱 하잖아요. 근데 인사권자가, 면접관들이 아무리 A를 뽑으려고 해도 최종 인사권자가 C를 뽑겠다고 하면 C가 뽑히는 거잖아요. 이게 선택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엄청나게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 중에 저 같은 사람이 목사가 될 수 있는 것, 제가 뭔가를 해서 목사가 됐을까요? 저는 이것이 하나님의 선택권, 하나님의 주권자 되신 하나님의 선택이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다면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 모두의 삶에서 수많은 사람들 중에, 예수 믿지 않는 수많은 사람들 중에 여러분들을 선택하시고 구원해 주신 것, 하나님의 주권자 되신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택하셨다는 사실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선택 안 할 수도 있는데 선택하신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도권 아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주도권은 우리를 선택하신 것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 우리를 왜 선택하셨을까? 우리 앞에 예쁘게 머리하신 우리 병명아 집사님, 하나님이 왜 명아 집사님 선택하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예뻐서? 우리 엔진했다고 생각하고, 네. 하나님 왜 우리를 선택하셨을까요? 능력이 뛰어나서? 예뻐서? 뭔가 특출나서? 아니에요. 하나님이 왜 우리를 선택하셨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따라서 해볼까요? 나는 선택받았다. 누구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도권, 하나님의 주권자 되신 하나님에게 나타난 첫 번째 특성입니다. 하나님의 선택권이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 우리가 여러 계획을 세우면서 인생을 살아가요. 성경에서도 얘기하죠. 사람이 그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니라. 우리가 여러 계획들을 세워요. 말씀을 봅니다. 큐티를 합니다. 그리고 공동체소에 함께 나누고 기도하면서 계획을 세우고 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운 계획대로 이루어집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을 때가 많아요. 계획을 세운 대로 하나하나 착착 진행될 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때도 무지하게 많습니다. 그러면 계획한 대로 이루어진다면 좋겠지만 계획한 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막혀버릴 때, 안 될 때, 어려움이 있을 때가 너무너무 많은데 그 이유가 그건 뭐냐라는 겁니다.
때가 계획한 대로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 인생에 나 외에 누군가 계획하신 분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지 않겠습니까? 즉 하나님의 주도권은 두 번째 무엇으로 나타나냐? 우리 인생을 계획하시는 분으로 나타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주도권은 우리가 계획하는 계획 안에 나타날 수도 있고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우리의 계획 밖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신 거,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면, 찾아낼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나 우리는 어떤 노력과 어떤 방법으로도 하나님의 계획을 읽어낼 수가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사실을 믿고 순종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시간이 지나고 보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하나님의 일하심이었구나 라는 사실들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계획하심이 있다라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두 번째 주도권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보여지는 것 다 알고 있다면 과연 믿을 필요가 있을까요? 그냥 보는 대로 따라가면 되죠. 그러나 믿지 못하지만, 아니 보이지 않지만, 알 수 없지만 그의 말씀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것, 이것이 믿음이고 이것이 순종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주도권으로 뭐가 나타나느냐? 바로 하나님의 찾아오심입니다. 우리를 선택하시고요, 또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십니다. 이후에는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분. 그래서 우리가 받은 구원의 사건은 관념적인 사건이 아니라 실제적인 사건이 됩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 사람을 예로 들 건데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그가 하나님을 사랑했습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사랑했을까요? 이후에는 그랬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사랑했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아브라함 또한 저나 여러분처럼 그렇게 살았어요. 그냥 평범하게 족장으로 열심히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주도권을 가지고 그를 선택하셨어요. 그리고 그를 부르시면서 그를 통해서 일하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시고, 그리고 나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를 찾아오신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주도권이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인품, 성품이 어떠했습니까? 그 인품과 성품이 좋았던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능력이 많았던 것도 아니에요.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면서 거짓말했던 사람이 아브라함이었습니다. 믿음의 조상이라고 얘기하는데 과연 믿음의 조상이라고 할 만큼 그런 능력, 그런 대단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또 아내를 빼앗길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그냥 누이라고 거짓말했던 사람도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그를 향한 구원 계획을 이루시고 그를 찾아오셨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느냐? 아브라함이 뭔가를 해서가 아니라 철저한 하나님의 주도권을 가지고 그를 찾아오셨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이 자리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어떠하십니까? 여러분이 뭔가를 해서 은혜를 누리고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선택하셨고 여러분을 향한 계획하심이 있고 그래서 여러분에게 찾아오시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이 변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 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주도권을 가지고 하나님의 주권을 가지고 우리를 사랑하셨고 선택하셨고 계획하시고 사랑하시고 찾아오셨기 때문에 그 사랑은 오랫동안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마지막 하나가 바로 뭐냐?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하나님의 심판. 요즘에 열왕기상 말씀을 묵상하고 있잖아요. 열왕기상 말씀을 묵상하면서 더 확실하게 깨닫게 되는 것이 바로 뭐냐?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누군가라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누구였어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인생의 주권자, 우리 삶의 주권자가 누구냐?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계속해서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주권, 즉 하나님께 주도권을 드리는 자는 살아남고 하나님께 주도권을 드리지 않는 자는 멸망과 심판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멸망하느냐, 왜 심판받느냐? 주도권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심판받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 하나, 하나님께서 심판을 행함에 있어서도
바로 즉결할 수 있는데 바로 즉결 심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오늘 아침 묵상에서 봤던 것, 아합 왕. 아합 왕은 분명히 잘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 심판 앞에서 회개하면서 눈물로 하나님 앞에 나오니 하나님은 그 심판을 또 뒤로 미뤄주세요. 이건 뭘 얘기하느냐? 즉결 심판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분. 할 수 있는데 오늘 할 수도 있고 내일 할 수도 있는 분. 그 심판이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있다는 거예요. 결국 우리 인생의 주도권을 가지고 계신 분이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에게는 심판을 할 수 있는 권세, 주도권을 갖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주도권을 드리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도권을 인정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를 선택하시고 계획하시고 아무 조건 없이 우리를 찾아오시고 그리고 나서 우리에게 향한 하나님의 심판자 되시는 하나님의 주도권, 이 사실을 인정하면서 나갈 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들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런 하나님의 주도권이 하나님에게 있다는 것을 알겠는데, 그럼 우리 삶에서 하나님의 주도권을 인정하며 나아갈 때 그것이 열매로 나타나고 결과로 나타나고 우리 삶의 현상으로 나타나는 것은 어떻게 할 때 나타날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두 번째입니다. 따라서 할까요? 주도권은 행동과 말을 통한 순종으로 나타난다. 주도권은 행동과 말을 통한 순종으로 나타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왜 믿음의 조상이 되었을까? 여러분, 왜 믿음의 조상이 되었을까요? 100살에 낳은 아들 이삭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드렸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이 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대단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뭐라고 얘기했어요?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이 갔습니까? 안 갔습니까? 갔어요. 이게 대단한 거예요.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어디로 갈까요? 몰라. 일단 출발해. 그게 하나님의 역사였어요. 우리 같으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어디로 가요? 어디로 가요? 뭐 갖고 가요? 뭔가 보여줘야 갈 거 아니에요. 근데 아브라함은 아무것도 보여주지 않았어요. 어디로 가라고도 가르쳐주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냥 아브라함이 간 것 같은데 아브라함의 나이가 그때 70이 넘었어요. 그리고 수많은 식솔들을 가지고 있었어요. 혼자 총각이라면 그냥 후를 떠나면 되지만 아브라함은 혼자 몸이 아니었어요. 그 많은 식솔들을 데리고 가야 되는데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몰라요. 뭐 어디로 가야 될지, 무엇을 가야 될지 몰라요. 그런데 가라고 하니까 그냥 간 거예요. 어디로 갈까요? 몰라. 그냥 출발해. 예스, 출발. 이게 아브라함이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대단한 사람인 거죠. 주의 말씀을 믿고 순종할 때 길이 보이는 거예요. 따라서 해볼까요? 길이 보여야 가는 것이 아니라 먼저 출발하면 길이 보이는 것이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이게 기독교예요. 너무너무 어려운 진리인데 너무너무 단순하고 너무너무 쉬운 진리입니다. 기독교는요, 보여줘. 하나님 보여줘. 그럼 내가 믿을게.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있다는 거 보여줘. 그럼 내가 믿을게 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나 기독교는 그렇잖아요. 네가 먼저 믿어봐. 그럼 내가 너 보여줄게 라는 거예요. 길도 똑같습니다.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 어디로 갈까요? 몰라. 그냥 가. 오케이. 그러면 길이 보이는 거예요. 우리 찬양의 가사도 그렇잖아.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뭐가 되고요?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내가 예배하네. 하나님의 주도권을 인정했던 또 한 사람의 모습이 나옵니다.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 저와 여러분이 알고 있듯이 여호수아는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었던 지도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여호수아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바로 순종의 사람이었습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주도권을 드리는 순종으로 어떠한 은혜와 어떤 기적을 경험했느냐? 성경에 수많은 기적들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중에 몇 가지만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요단강을 건넜던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요단강을 건너가야 하는데 성경에 기록된 대로 곡식을 거둘 때는 요단강이 범람하던 때였습니다.
범람하던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던 것은 무엇이냐?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아 요단 강으로 들어서라는 거였습니다. 여러분, 물이 넘치는 요단 강으로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건너 들어간다? 이거는 결코 쉽게 할 수 있는 순종이 아니었습니다. 더군다나 여러분 우사의 이야기를 들었던 것처럼 언약궤가 쓰러지는 것을 그냥 좋은 의도로 잡으려고 했다가 결국 죽었던 것처럼 언약궤를 메고 있는데 거기에서 까딱 잘못했다가는 목숨이 끝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 언약궤를 메고 범람하는 요단 강으로 들어선다? 이거는요 결코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이거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주도권을 인정할 때만 할 수 있는 순종이라는 거예요. 왜? 아까 종의 모습을 얘기했죠. 종은 주도권이 없어요. 주인이 하라는 대로 그냥 하는 거예요. 내가 이해되지 않아도 그냥 하는 거예요. 가라고 해도 그냥 가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똑같아요. 종의 모습이었기 때문에 갈 수 있었던 거예요. 종의 모습이었기 때문에.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해되지 않았지만 종의 모습이기 때문에 주권자 대신 하나님이 가라고 하니까 그냥 가는 거예요. 들어서는 겁니다. 그랬을 때 요단 제사장들의 발이 물에 잠기자 요단강이 갈라지는 하나님의 역사. 오늘 기도하는 여러분의 인생과 삶에도 이런 역사들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런 역사뿐만 아니라 하나 더 볼까요? 여호수아서 3장 15절과 16절에 이 요단강이 갈라지는데 어떤 역사들이 있었느냐? 좀 더 자세하게 보면요.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어디에 잠기자? 물가에 잠기자 역사가 일어납니다. 16절 여러분이 한번 읽겠습니다.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염해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지매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여기서 글씨 색깔로 표시했습니다. 발이 잠기자 요단강이 갈라지는데 요단강이 갈라지는 현상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매우 멀리 있는 아담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요단강물이 위에서부터 내려올 거 아니에요? 근데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그 물이 어느 한순간에 발이 잠기는 그 순간부터 한 곳에 멈춰서서 벽이 쌓이는 거예요. 벽이 쌓입니다. 그리고 반대쪽에 있는 그 물은 점점 아래로 흘러가 완전히 끊어지면서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너서 마른 땅에 뒤어서 건너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힘과 우리의 계획으로 설명할 수 있을까요? 우리 이거 뭔가 만들 수 있을까요? 절대 만들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역사가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느냐? 바로 하나님의 주도권을 인정하며 이해되지 않지만 하라고 했을 때 순종하며 나아가는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기적은 일어난다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또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 여러분 생각나시죠? 성경 보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매일 한 바퀴씩 돌아라. 그리고 일곱째 날에는 7바퀴를 돌아라. 그리고 하나님의 사인이 있을 때에 나팔을 불며 함성을 외쳐라.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것이다. 실제로 마지막 7바퀴 돌고 마지막 사인을 주셔서 나팔을 불며 함성을 외쳤을 때 여리고성이 무너져 내리죠. 여러분 여리고성이 무너져 내렸다는 사실 믿으십니까? 믿어지십니까? 믿어진다면 상상을 한번 해보자는 겁니다. 여러분 여리고성은 이중으로 되어 있는 철옹성이었습니다. 쉽게 접근할 수도 없고 쉽게 무너뜨릴 수도 없는 이중으로 된 철옹성이었습니다. 근데 그 철옹성이 소리를 질렀다고 무너진다? 이 가능합니까? 이건 절대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여리고성이 소리를 외치라고 하니 외쳤을 때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호수아라면 소리 외쳤겠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면 외치라고 한다고 외치겠습니까? 저라면 외칠까요? 저는 외치라 그러면 에이 아니겠죠 라고 생각할 것 같아요. 근데 여리고성 점령 앞에 여호수아 백성들은 주의 말씀 앞에 그대로 순종합니다. 이건 무엇이냐? 하나님의 주도권을 인정하고 주권자 되신 하나님 앞에 100% 순종하는 거예요. 100% 순종할 때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이런 역사가 여러분 모두에게도 나타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수많은 전쟁의 기적들이 있어요. 수많은 전쟁의 기적들, 기드온의 일도 있죠. 22,000명의 군사들과 기드온의 300용사와의 대결. 300명으로 22,000명을 이긴다? 있을 수 없는 전쟁입니다. 그러나
기드온을 통해서 하나님 주신 그 말씀에 따라 순종했을 때에 그 전쟁에서 이기죠. 여호수아서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칼에 맞아 죽은 자보다 우박에 맞아 죽은 자가 더 많았던 전쟁. 이거는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전쟁이었습니다. 이런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에 말과 행동으로 따랐던 순종을 통해서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주도권을 인정한다는 것은 바로 순종을 통해서만 나타남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경에 그럼 이런 기적들을 기록한 이유가 뭘까요? 이런 기적들을 여러 변을 통해서 이야기합니다. 신약 성경에 나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또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또 계속해서 말씀하세요. 안진뱅이에게 일어나라고 하시고 눈먼 자에게 가서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고 얘기를 해요. 귀누먹거리도 고쳐주십니다. 항상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하나님 뭐라고 하셨느냐?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실로암으로 가라고. 그리고 물에 들어가라고. 나아만 장군이 고침받을 때도 물에 들어가서 씻고 나오라고. 여러분, 물에 들어가서 씻고 나온다고 씻겨집니까? 문둥병이 나아집니까? 근데 그렇게 말씀하실 때 그들은 그대로 순종을 해요. 순종한다는 건 무엇이냐? 따라서 해볼까요? 하나님 앞에 그의 주도권을 인정하는 것이다. 그의 주도권을 인정하지 않으면 절대 순종할 수가 없지요. 순종할 때만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에서 이런 기적을 기록하는 이유가 뭐냐? 이런 기적들이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아니에요. 이런 기적들을 빼곡하게 기록한 이유는 바로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이 주도권을 가지고 계시다는 사실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주도권을 가지고 계시니 그러므로 너희는 그의 주도권을 인정하고 그의 말씀에 순종하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수많은 기적들을 동원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예전에 사역을 할 때였습니다. 한 형제였는데요. 한 형제가 질병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질병의 이름이 제가 오래돼서 생각은 안 났는데 남자의 어떤 방광, 소변과 관련된 질병이었습니다. 증상은 뭐였냐? 2시간에 한 번씩 화장실을 가야 해요. 낮에도 2시간에 한 번씩 합니다. 낮에는 뭐 갈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밤에도 가야 합니다. 밤에도 2시간에 한 번씩 화장실을 가야 하니 깊은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누구한테 얘기할 수도 없어요. 뭐 그렇게 만천하에 공개할 만한 그런 내용도 아니었으니까. 근데 그 형제님이 당시 셀 리더였는데 셀 리더 모임을 하면서 그때 당시에는 리더 모임이 한 3시간, 4시간 하다 보니까 항상 화장실을 들락날락 거리는 것이었어요. 그러면서 나중에 저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목사님, 그때 제가 전도사였는데 전도사님, 제가 사실 이런 질병이 있습니다. 병원에 가서 검사를 했는데 병명은 얘기하는데 치료 방법은 없다고 얘기합니다. 그래 한 번 병원에 갈 때마다 약봉다리를 이만큼씩 주는 거예요. 그 친구는 그 약을 먹으면서 평생을 그냥 하루에 2시간, 그 2시간에 한 번씩 화장실을 갔다 오는 거예요. 밤에도 그렇게, 낮에도 그렇게. 생활이 과연 제대로 되겠냐라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함께 이야기하면서 제가 그 형제님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혹시 셀 리더 모임에서 리더들에게 공개할 수 있겠니? 나 혼자 기도하겠지만 리더들과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공개하면 어떻겠니? 안 해도 돼. 근데 공개하고 같이 기도하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형제가 전도사, 그냥 새내기 전도사의 그 말에 순종을 해요. 그러면서 그것을 함께 있었던 공동체 리더들에게 공개합니다. 저에게 이런 질병이 있고 이런 어려움이 있다고. 그때부터 제 모임 때마다 그 친구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 친구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근데 어느 날 모임이 오래됐는데 화장실이 안 가는 거예요. 그리고 모임 끝나고 나서 물었어요. 이제 화장실 안 가도 되니? 지난주 모임 때 기도 받고 나서 그 다음부터 안 가도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고쳐주셨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본당 청년부에 있었던 분들은 기억하실 거예요. 이형주, 주한집사님 기억 알죠? 이형주라는 친구입니다.
2시간에 한 번씩 화장실을 가던 그 친구, 낮에도 가고 밤에도 가던 그 친구. 근데 모임에서 함께 공개하라고 하는 그 말에 순종하고 함께 기도했을 때 그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다는 것. 그러면서 저는 더 확실히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했던 말 아무것도 아닌 말이었어요. 공개할 수 있느냐 없느냐, 어떤 치유의 능력도 없고 어떤 파워도 없고 어떤 권세도 없었던 그 말 한마디. 그러나 그 형제님은 그 말 한마디에 순종을 했고 그렇게 공개를 했고 함께 기도했을 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주도권을 인정한다는 것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따라서 해볼까요? 말과 행동으로 순종할 때 나타난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자신들의 목숨을 걸고 처절하게 싸워야 되는 전쟁의 자리, 그리고 개인으로 무엇 하나 해낼 수 없는 불가능한 자리, 그들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주도권을 인정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무엇을 통해서?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일을 할 것이다. 내가 내게 보여줄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나에게 순종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순종은 무엇일까요? 여러분에게 요구하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 우리는 하나님의 주도권을 인정한다고 하는데요, 순종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왜냐? 나의 주도권을 자꾸만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부부간에 행복한 부부들의 비결이 있어요. 행복한 부부들의 비결은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지 않아요. 어떨 때는 가정의 대소사를 얘기할 때, 일정들을 얘기할 때는 아내에게 주도권이 주어집니다. 그리고 중간에 어떤 대단한 뭔가 있을 때는 남편에게 주도권이 주어집니다. 그리고 함께 의논해서 만들어갑니다. 그러나 힘든 가정, 싸움이 잦은 가정은 아내는 자신의 주도권을 이야기하고 남편은 자신의 주도권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자꾸 싸움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주도권이 90% 있고 내가 주도권이 10% 있다고 생각해 보면 과연 순종이 쉽겠습니까? 10%를 자꾸 나는 주장하게 될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종의 모습에 느헤미야가 기도했던 것처럼 종의 기도를, 그리고 주의 이름을, 하나님 앞에 100% 주도권을 있다고 고백하면 우리는 그대로 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순종이 어려운 이유, 나의 주도권을 자꾸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나의 주도권을 자꾸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입장에서 너 주도권 있어? 너 해봐 라고 하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할게. 내가 할게. 너는 그냥 나를 따라오라 라고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 앞에 행동과 말로 순종하며 나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요, 제자훈련을 하면서 궁금해하는 여러 이야기들 중에, 주제들 중에 대표적인 것이 하나 있는데 성령의 역사입니다. 제자 훈련하면서 뒷부분에 나오는 성령의 역사가 나오는데, 오늘 주도권을 드리는 기도, 하나님의 주도권을 이야기하면서 함께 나눌 때에 성령의 역사야말로 하나님께 주도권을 드릴 때 나타나는 현상임을 다시 한번 느끼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성령의 역사. 여러분, 성령의 역사는 언제 나타날까요? 여러분 모두 성령의 역사와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런 하나님의 역사들을 경험하기 원하십니까? 그런데 그 성령의 역사는 철저하게 언제 나타나느냐? 100% 하나님의 주도권을 인정할 때만 나타납니다. 여러분, 방언하시는 분들 계시죠? 오늘 이따가 함께 기도할 겁니다. 방언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요, 이따 기도할 때 방언으로 기도하십시오. 방언은 받아도 되고 받지 못해도 됩니다. 구원받는 데 지장 없고 신앙생활하는 데 지장 없습니다. 그러나 방언을 하면 좋고요, 방언하면서 하나님과 더 깊이 교제할 수 있기에 방언은 하면 할수록 더 좋습니다. 그런데 혹시 방언을 사모하시는 분들 있다면 이따 기도할 때 사모하면서 방언의 은사를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제가 줄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이 하나님의 주도권을 인정하며 기도할 때 여러분의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선물로 여러분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방언을 받는 의미를 알아야 돼요. 방언을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
여러분 방언 기도하시는 분 알잖아요. 내가 기도하려고 하지만 방언은 시작은 하지만 내가 무슨 말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데 그냥 입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건 뭘 얘기하고 있는 거냐? 방언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이것입니다. 따라서 해볼까요? 이제는 내가 너의 입술을 통제하겠다. 지금까지는 네가 생각하고 있는 대로 말하고 네가 계획한 대로 말했지만 지금부터는 내가 너의 입술을 통제하겠다고 하는 뜻이 방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믿기 시작한 사람들에게 방언의 은사를 더 많이 주시는 이유가 그거예요. 이제는 내가 너의 입술을 통제하겠다.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주도권을 가지고 가시겠다고 하는 사인이 방언입니다. 오늘 기도하는 가운데 방언의 은혜도 누리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기도받고 쓰러지는 것, 입신이라고 얘기를 하죠. 기도받고 쓰러지거나 쓰러지는 현상을 보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여러분, 그럼 입신하는 것, 쓰러져도 되고 쓰러져 본 경험이 없어도 됩니다. 구원받는데 지장 없고 신앙생활하는데 아무 지장 없습니다. 그런데요, 기도받고 한번 쓰러져 본 경험이 있다는 것은 훨씬 더 좋습니다. 근데 여기에도 의미가 있어요. 어떤 의미가 있냐? 입술, 방언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입술을 통제하겠다고 하는 뜻이 방언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입신, 기도받고 쓰러지는 것, 기도받는 순간 다리가 풀리고요, 그 다음 갑자기 멍해지고 그러면서 깨어보니 내가 쓰러져 있는 현상들, 표현할 수 없는 이런 현상들, 이거는 무엇을 얘기하느냐? 이제는 내가 너의 몸을 통제하겠다고 하는 사인이에요. 따라서 해볼까요? 이제는 내가 너의 몸을 통제하겠다. 무엇을 얘기했냐? 하나님의 주도권입니다. 근데 기도할 때 안 쓰러지는 경우, 어떨 때 안 쓰러지느냐? 내가 뭔가 해보려고 하는 사람은 기도하다도 잘 안 쓰러집니다. 보통 대각선으로 이렇게 서 있거나, 한번 해봐라, 기도해봐라, 목사님 미네, 자꾸 내 생각이 자꾸 가지고 있는 그 사람들은 절대 쓰러지지 않습니다. 온전히 하나님 앞에 맡길 때만 이런 현상이 나타나요. 방언도 마찬가지. 여러분, 성령의 역사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주도권을 드릴 때만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보는 것도 철저하게 하나님의 주도권을 고백할 때만 하나님의 기적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주도권을 드리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도권을 인정하는 기도. 오늘 이 밤에 그 하나님을 고백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그 주도권은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우리는 자꾸 내가 종이라고 얘기를 하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라고 얘기하는데 중요한 순간에 되면 내가 뭔가를 해보려고 나도 적어도 5%, 10%, 15%, 20%는 뭔가 있지 않을까, 그 생각을 가지고 자꾸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만히 있는다고 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주도권을 인정하면서 그 하나님의 주도권 앞에 내가 순종함으로 반응하면서 하나님의 역사들을 경험할 수 있는 이 밤이 되고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셔서 같이 찬양 드리고 함께 기도